사무엘하 3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키워드는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 기쁨을 주시는 왕,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아브넬을 돌려보냈지만 요압이 은밀히 아브넬을 불러들였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암살하는데 27절 30절을 보면 그것을 동생 아사엘의 복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요압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합니다. 요압의 복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사엘은 전장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압은 속임수로 그를 불러 죽였습니다. 또 요압의 행동은 국가적으로도 신하로서도 잘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한 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압의 복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뻔했고 신하로서는 왕이 진행하는 일을 가로막고 그르친 것입니다. 혹시 요압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일까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인데 요압은 그 힘을 오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 암살 사건은 이스라엘과 다윗의 집 사이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어떻게 수습했습니까? 그가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며 상여를 따라가며 장사하고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백성과 함께 울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다윗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대적이고 철저하고 진심 어린 애도를 통하여서 민심을 수습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이 사건을 통해 온 백성이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처분을 돌립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선하고 사람들 마음에도 만족스러운 지도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서신 전체에 걸쳐서 기뻐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라 시인하며 그분의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역사를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보다 완전하고 좋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오신 일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이 땅에 흉흉한 일들이 많고 골치 아프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시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억지로 기쁨의 감정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일을 바라보고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를 묵상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 소망이 되셔서 우리 기쁨이 되실 분은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연약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그 누구도 완전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눈물 지을 일이 많고 아픈 일이 허다한 이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수의 강으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와서 마시라고 마음껏 마시라고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포로기의 암울한 시기에도 소망을 주셨고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로 나오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우리를 채워달라고 요청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견딥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하길 원합니다.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영광의 그날을 향해 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